나사렛과 가나, 가버나움, 벳세다까지 갈릴리 호수를 둘러싼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돌아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 더 여유를 갖고 볼 수 있는 방법을 택해봅니다. 여기 맞네. 샬롬, 마니시마. 이제 테카나 오프나임? 더 안녕절레 아스키레카. Okay. 왜 미스터 데 갈릴리. כן, כן. יש מפה? זה המפה. בחוף רותם שיזף. אה, וזה עין גב. עין גב, לפני עין גב. ופה אתה יכול לעצור ברותם שיזף. 오케이. 10 킬로, 10 킬로. 오케이. 와, 오늘 그 3 갈릴리 호수에 남쪽의 호수를 따라서 한 20km 정도. 기대가 되는데요. 20km. 자전거 타고 20km. 지도와 함께 여행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갖추고 자전거를 건네받으면 이제 갈릴리 호수를 따라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됩니다. 바토카 키부츠 예시 야페 나콘. 오케이. 한적한 도로를 따라 나선 길. 자전거 위에 앉아 갈릴리 호수와 하늘의 풍경을 한껏 바라봅니다. 바삐 지나가는 자동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과 간간히 전해오는 호수의 내음이 물씬 풍기는 길에서 만난 예수님의 흔적. 자전거를 타고 둘러본 예수님의 발자취 첫 번째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배고픈 군중을 위해 베푸신 그 은혜를 기리며 세워진 곳이 바로 오병이어 교회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약 48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교회 내부는 서로마의 멸망 뒤 주도권을 잡았던 비잔티움 제국의 양식을 따랐습니다. 이 오병이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50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갈릴리에서 유일하게 480년 주후 비잔틴 시대 때 교회를 그대로 재현해 놨습니다. 가운데 높은 지붕과 양옆에 회랑. 그래서 마치 1500년 전의 예배를 이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설레임과 감격이 있네요. 굶주린 자들을 위해 베푸셨던 기적. 당시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모여든 사람들의 배고픔까지도 하나하나 살피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닥에는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있었다는 물고기 모자이크가 예수님의 행적을 전하는데요. 이 모자이크는 480년경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려졌던 바로 그 모자이크예요. 그러니까 이 모자이크 앞에 서면 480년경 이후 예배자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모자이크죠. 영적인 말씀만큼 육체의 양식에 굶주렸던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에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묵상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즘 여러분은 일상에서 무엇을 많이 보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람은 자신의 보는 것을 마음에 두게 되고요. 그 마음에 두고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로 보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것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마음에 품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해서 그저 보기만 한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바라본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삶을 목표로 행동하는 삶을 지침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성경입니다. 당시 히브리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며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당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유지한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 바로 앞절인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경주가 뭔가요? 치열한 어떤 경쟁이죠. 그런데 그 치열한 경쟁이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뭐를 강조하고 있나요? 인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바라보다라는 동사는요, 헬라어로 아포라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라오. 이 말은 단지 그냥 바라본다, 쳐다본다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내가 바라보는 대상에게 집중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세상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욕심 욕망도 바라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바라보고 좋은 집 좋은 차, 하여튼 우리는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커스 온, 예수님에게 집중해라 라는 게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예수님이 바로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예수를 바라보냐라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축복 주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기쁨만 주는 예수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뒤에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라는 걸까요?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은 기쁨이 되었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복 주고 잘 병 고치고 성공시켜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예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기쁨으로 받아들여 십자가도 참으시고 고통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참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바라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히브리서 시대처럼 신앙의 탄압과 어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폭행과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시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악한 마귀는 오히려 더 편안한 세상, 오히려 더 쉽게 예수 믿게 해주는 세상, 그러다 보니 더 안일하고 편안하다 못해 이제는 습관화된 종교 생활, 그저 편하게 내 마음대로 예배 생활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자꾸 세상의 모든 것으로 돌리게 하고 욕망,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다 보게 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욕망도 바라보고 모두 다 바라보게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작전인 거죠. 그게 어쩌면 더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었던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며 견뎌왔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어주는 예수가 아닌 철저한 희생과 사랑과 섬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